오늘 주일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왕 되신 하나님께 나와 찬송과 기도와 감사로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죄인 되었던 우리들에게 그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고 의와 생명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의 하나님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와 같은 시련과 역경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충만케 해주셔서 오직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크신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큰 일, 그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9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말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헤매봐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간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 못다 갚대. 놀라운 사랑 받으만 몸으로 짐을 삼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또는 교제하는 가운데 가끔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이와 같은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는 무엇입니까? 또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일들은 인터뷰할 때도 어느 기관지에서 교회 기관지에서 인터뷰할 때도 가끔 물어오고 또 이제 대답하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제게 가장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또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는 오늘 불렀던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달려 죽은 십자가.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이와 같은 두 곡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구절도 저는 두 구절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을 구약성경에서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한 그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 이미 오신 메시아를 그들은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오신 메시아,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와 같은 메시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로마의 압정 가운데서 시달리고 있는 그와 같은 폭정 가운데 그들을 해방시켜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재건, 다윗 왕의 후손 자손으로 나타날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재건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우뚝 선 그와 같은 나라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는 마국간에 태어났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가 공적 생애를 하시는 가운데서도 많은 고난과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급기야는 율법의 저주라고 할 수 있는 나무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구주로 참된 메시아로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신약의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영광의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주님으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불행한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성례식 때마다 성찬을 집행하면서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참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와 같은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들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참아 보실 수 없는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죄 지은 인간의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 죄와 죄의 문제를 대면하시고 그 문제를 직접 다루어 나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벌로 죄에 대한 대가로 지옥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 죄의 책, 또 참 율법의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셔서 우리들이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시련과 역경이 차고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참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정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과 정의가 어디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이 나고 있는가?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분명하고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긍휼의 풍성하신 그 사랑을 우리들은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찬송가 149장을 함께 찬송하였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가사에 나타난 그 내용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사 가운데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경이로운 십자가고 놀라운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영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 그 놀라운 십자가를 살펴볼 때에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찬송가에서는 I survey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we survey로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은 감격 어린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에 가장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1절부터 3절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1절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전한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사야와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참된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선지자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믿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조금 넓게 말하면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참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없었다,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여기서 그는이 바로 다름 아닌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아주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와 같은 존재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3절 말씀에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를 여러분 살펴보시면, 특별히 사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참으로 인간의 비참한 그와 같은 모습의 그 일들을 겪었는지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버림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간고를 많이 겪었다 그랬는데, 이 간고라고 하는 것이 고통으로 말미암는 슬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가난과 또 인간적으로 많은 다른 사람들에 의한 그 핍박과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영어 성경에서도 Man of Sorrow, 슬픔의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이 간고는 다름 아닌 고통과 비애로 말미암는 그와 같은 슬픔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슬픔과 또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질고는 질병, 병을 가리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겪는 모든 질병을 다 아프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겪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세상의 질고와 질병과 아픔과 그 고통을 다 체득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알아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 모든 것들과 참으로 동일시 되셔서 그것을 참으로 동정하시는, 함께 하시는, 체험해 나가신 그와 같은 분임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주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모두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께 맡겨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들이 가져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의 그 삶 가운데서,
또 죽음에 이르는 그 고난과 순환과 또 죽음 가운데서 그와 같은 것을 다 겪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고통을 당하는 중에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하심에 여러분 삶의 아픔과 고통을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삶의 문제에 해답이 되십니다. 이제 4절부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십시다. 4절 말씀 가운데는 3절에 있는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기 이전에 우리들이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생각했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그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바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분에 대해서 돌팔매질을 하지 않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의 상처를 받으시고 참으로 목숨을 버리신 그와 같은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 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 그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심판을 받는 가운데, 재판을 받는 가운데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참으로 피 흘려 죽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이 세상에 살 때에 많은 핍박과 환난과 순환을 당하신 그와 같은 이유와 목적이 이 구절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다 용서하시고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니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내 대신 받으신 그와 같은 형벌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참으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의 이 본문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큰 일 많이 있습니다마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대속적 구원의 그 큰 은혜를 우리들은 참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평화의 관계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와 같은 구원의 큰 일을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으로 참으로 말미암는 그와 같은 죄의 형벌을 우리들이 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평화의 관계를 수립하게 되었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들에게는 큰 복과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여기 보시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에 그 나음은 그 앞에 나와 있는 질고에 대한 대응적인 그와 같은 단어가 될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의 나음입니다. 그러나 이 질병도 생각해 보시면은 이 질병이 어디로부터 참으로 근원적으로 유래했는가? 그것은 아담의 타락, 원죄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 나음은 죄로 말미암는 그와 같은 모든 인간적인 고난으로부터, 인간적인 그와 같은 참 형벌로부터 나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많은 아픔과 질병과 고통을 겪어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들에게 나음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더 나아가서 참으로 우리 주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6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묵상한다면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을 아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을 때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주와 구주로 받지 아니했을 때에 우리들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방랑자, 방황자의 모습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넘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 죄책을 다 없이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순결한 의,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게 된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행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큰 일을 마음에 새기고 늘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해 나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그렇게 크게 사랑하셨는지요. 긍휼에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과 은혜를 주시고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참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감사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주님만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잠시 한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구속과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참으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모든 일들을 참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지금 어렵고 참으로 극심한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곤란 가운데 지내고 있지만 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려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확신과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참으로 인내 가운데서 주님의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63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봉헌 기도드립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와 여러 모양의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과 주일학교 헌금과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과 기타 헌금 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보호하시고 보존시켜 주시고 또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힘있게 능력있게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성도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이승호 장로님, 또 우리 이상원 집사님, 또 이정희 집사님 가정 함께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이 성경 일독의 해로 정하고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주는
역대하와 에스라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부터 사도행전 1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따라서 잘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도 자기의 그 계획 따라서 금년에 성경 일독을 잘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선교비를 지난 주간에 전달했습니다. 교회 선교부에서 우리 본교회에 속해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가정의 소정의 구제비를 전달을 하였습니다. 6월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황금희 권사님, 박선재 집사님, 또 김출령 집사님, 이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연락하시면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여러 모양으로 헌금을 이렇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우리들이 예배가 리오프닝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6월은 다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뭐 6월 말이나 또는 7월 초에라도 이렇게 잘 이렇게 예배가 재개되고 또 성도 간의 아름다운 이 사랑의 교제가 또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1장 찬양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우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 외여 방황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십자가에서 보이셔.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은혜를
있었네.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큰 일, 그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로써 오늘의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내신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영적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